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아멘.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목을 어떻게 할까? 그런데 세 번 그 말씀을 나눌 터인데 마지막에 이제 나눌 그 말씀을 이제 주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짧고 또 어떤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지 그 분명한 그 의도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예정론은 배설물이라는 조금 아주 구체적이고 또 분명한 그런 제목을 택해봤습니다. 사실은 이것보다 더 적나라한 제목을 생각했었죠. 뭔지 아시겠죠? 한 글자로 그냥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조금 고상한 척하고 이렇게 배설물이라고 그런 겁니다. 원래는 그겁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마데테스, 제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 그 교재를 이렇게 쭉 1권부터 해가지고 쭉 한 다음에 그걸 다 띄면 그걸 제자 됐다 이렇게 하는 그런 의미의 제자가 아니라 이 마데테스, 성경에서 특히 복음서에서 제자라는 그런 의미는 아들이 되기 위하여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어떤 존재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가 이제 나의 생명으로 이렇게 넘겨진 상태, 그거를 제자라 그럽니다. 그 예정론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3번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원죄론, 삼위일체론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시간을 보낼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도 보니까 우리 안에도 아직도 이걸 고민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금요기도에 이제 하여튼 3번 나누는 기회 동안 이 말씀들, 특히 이제 예정론의 말씀이라고 확실하게 그렇게 알려진 이런 말씀들이 정말 그런 말씀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서 그 안에 주시는 진짜 복음, 그 진리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이 주님생각 에클레시아 같은 경우에는 에베소서 나눔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 전에 십계명 설교나 아니면 11조는 없다. 최근에 미리 아신 자는 없다라는 그 설교도 한번 했었는데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가지고 등등의 기회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예정론 따위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조차 괜히 고민조차 할 필요 없는 그런 쓰레기보다 못하고 허접하고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이론이라는 것을 수도 없이 확인하고 또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데다가는 더 이상 이렇게 우리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튼 믿었었던 겁니다, 저는. 근데 이런 거 아직도 좀 발목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간간히 그런 얘기들도 하시고요, 저한테. 그리고 또 그거는 무슨 얘기냐고 또 계속 그 얘기를 좀 듣고 싶다고 하시는 그런 질문들도 있고 해서 이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물론 예정론에 관련된 이야기가 에베소서 이 나눔을 통해서도 이제 그런 거를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런 예정론이 아니라는 거를 이야기할 때마다
외부적으로 참 많은 이 반대 의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언제나요. 뭐 우리 카페에는 그렇게 이제 뭐 이건 우리 홈그라운드니까 이렇게 잘 안 들어오시는 편인데 뭐 들어왔다 나가셨는지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다른 그 대외적인 어떤 그런 카페들에 보면 막 댓글이 막 엄청나게 달려요. 막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그러니까 설교를 한다고 막 이렇게 굉장히 뭐 이렇게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좀 대답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글들을 막 올려요. 근데 제 생각에는 몇 마디 말로 그거를 또 이렇게 설명을 또 해줘봤자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달라질 성질의 일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몇 마디 말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해봤자 또 그 말에 또 꼬리를 물고 또 그런 그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서 거기에다 또 이제 신경을 써야 되고 시간을 뭐 이렇게 들여야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뭐 필요 없이 이제 마음의 영향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시간과 힘을 그런 데다가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뭐 물론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이 그렇게 우리가 그 에베소서 말씀이나 다른 그 10계명 11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렇게 정말 잘못된 거라면 그게 정말 어디가 잘못된 건지 그리고 뭐 어떻게 잘못된 건지 그거를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논쟁이 됐든 뭐 다툼이 됐든 토론이 됐든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내주고 반박하는 댓글을 올리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대답을 달아주고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묻죠. 그런 질문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그 말 그대로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입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을 그렇게밖에 해석을 안 해요. 그냥 물질적으로밖에 해석을 안 한다고요. 다른 거는 다 비유와 상징과 복음과 은혜로 설명을 하면서 창세전이라는 그 단어는 절대 복음으로 생각 안 해요. 그냥 지구 우주 만들어지기 전에 그냥 그걸로만 생각해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다른 거는 뭐 예수 그리스도도 복음으로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도 다 그 은혜로 막 해석을 해 나가면서 창세전이라는 단어만 나오면은 그냥 물질로 들어가 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창세 전에 내가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가 결정돼 있는 게 예정론의 핵심이거든요. 그게 뭐 거기에 뭐 이런저런 어떤 그 설명들이 많이 붙지만 그게 예정론이에요. 하나님이 이 우주, 이 지구, 물질 세계를 창조하기 전에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렇게 셋이서 뭐 이렇게 하여튼 뭉쳐가지고 뭐 이렇게 있으면서 야, 우리가 인간들을 갖다가 한 100억 이상을 갖다가 쭉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미리 정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생명을 시간대별로 이렇게 그 문화권별로 나라별로 이렇게 태어나게 했다는 그게 예정론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게 결정이 돼 있으면 뭐 몇 시간이 아닌 막 몇 달을 두고 아니면 몇 년을 제가 시간을 들여서 대답을 해주고 설명을 해준다 한들 그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게 맞대는데. 그 predestination, 그게 끝이랬는데 그냥 다 정해져 있다는데. 그렇잖아요. 창세 전에 하나님의 구원과 그 abandonment. 그러니까 얘는 지구상에 태어나긴 했지만 얘는 그냥 살다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얘는 지옥이야. 라고 하는 그 유기, 그러니까 버려짐. 그 로마서 1장과 2장에 나오는 그 내버려 두심 있잖아요. 그렇게 살든 말든 내버려 두심이라는 그 유기입니다. 그냥 방치예요. 그냥 give over. 그 구원과 유기의 결정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어떤 노력이나 애씀으로도 절대 고칠 수 없는 것이 그게 칼빈의 예정론이고 그걸 복음과 진리의 핵심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정통 보수주의 교단에 속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여기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거 거부하면 교단에서 목사지 못해 먹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자기가 약간 갸우뚱 아닌 것 같아도 얼마 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이렇게 나는 그래도 예정론이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뭐 한마디를 했는데 이제 은퇴도 하셨고 그분이 이제 뭐 다른 일에 이제 그냥 하시니까 그분을 뭐라 그러시는 분이 없죠. 그분도 현역일 때 얘기하지 왜 은퇴해가지고 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분이 이 설교 볼지 안 볼지 난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잖아요. 진짜 자기가 더 좀 이렇게 그 실력 행사를 할 수 있을 때 예정론이 좀 의문이 생긴다.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천국 가기로 결정이 돼 있다면 우리는 여기 뭐 때문에 이 시간에 밥도 못 먹고 막 집사람들 일 끝나시고 막 불이 나게 왔는데 막 뭐 괜히 죄송해요 내가. 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표현을 빌리면 뭐죠? 아버지께서 44절에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면, 그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시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천국 가기로 예정되어 있는 자는 어떻게 누구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자. 또 반대로 지옥 가기로 창세전에 예정이 되어 있다면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는 자. 그게 결정이 되어 있다면 뭐 힘들게 이렇게 뭐 교회를 뭐 세우고 뭐 신학교를 가고 뭐 그걸 알아들으라고 하고 무슨 한영원 잔치니 뭐 어쩌고 뭐 하면서 길거리 나가가지고 창피함을 무릅쓰고 뭐 복음을 전한답시고 우리 교회 나오라고. 교회 나오게 하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그게요? 이미 다 예정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예정론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밖에 해줄 말이 없어요. 그냥 마음 편하게 살으라고 그냥. 다 결정되어 있는데 뭐 어쩌자고요, 그거를. 이런 말도 필요 없죠. 그죠? 이런 말도 필요 없어요. 뭐 마음대로 살라는 말도 필요 없어요. 그냥 말이 필요 없어요. 다 결정되어 있는 건데. 교회라는 데는 다 뭐하러 다니냐고. 왜 그런 데 가가지고 시간을 보내냐고. 그 시간에 좋아하는 일 하고, 뭐 운동하고, 취미 생활하고, 그냥 죄책감 없이 그냥 놀러 다니고, 한 푼이라도 뭐 거기다 갖다 낼 필요 없이 그냥 그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냥, 예? 결정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라고 하는 게 예정론이니까, 예정론이 아니라는 저의 설교에 토를 달 필요도 없잖아요. 왜 토를 다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죠? 그렇잖아요. 예정론이 맞는데 제가 예정론이 말도 안 된다. 그건 복음이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담은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왜 아니냐고, 왜 성토할 필요가 뭐가 있냐, 왜 기분 나빠할 필요가 있냐고요. 너는 그렇게 떠들어라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예정인데 제가 그렇게 떠들든 말든 지 걱정이나 하지. 에? 자기가 예정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거나 좀 신경을 쓰지. 어차피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어쩌실 거예요, 예정론이 맞대면? 예정론이 그 하나님의 불변의 계획이 맞다면, 예정론이 그렇게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설교를 제가 줄기차게 한평생 외친다고 해서 제게 예정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과 그 버려짐이 달라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왜 거기다 뭐라고 다냐고, 왜 서로가 싸우려고 드냐고, 왜. 제가 그렇게 하든 말든.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얘는 천국 백성이야 라고 정해 놓으셨다면, 이 땅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예정론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예정론에 반대되는 그걸 막 그 헛소리를 계속해서 제가 막 한평생을 막 떠들어대고 그렇게 한다 한들 변동시킬 수 없는 게 그들이 맞다고 우기는 예정론이니까 그 사람들이 저를 걱정해 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그렇게 기분 나빠들 하고 하여간 예정론이 조금이라도 빗나가는 설교를 이렇게 유튜브에 이렇게 보면 뭐 실망을 했다고 그러고 뭐 말씀이 엉뚱한 대로 빗나갔다고 그러고 막 댓글이 달려요. 쪽지가 날라오고. 참 희한하죠. 그래서 원죄론 그 삼위일체는 없다 뭐 이런 그 다 마찬가지지만 예정론이라는 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전혀 맞지 않는 거니까 그걸 구원의 논리로 보면 안 된다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들이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오히려 그 말씀에 비추면 그들이 참 걱정스럽기 짝이 없어요. 그걸 가르치려고 드는 인간들을 보면 한심스럽다 못해 불쌍하다고요, 진짜. 근데 예정론이 맞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예정론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에 화내고 비판하고 그럴 이유가 하등 없는데, 왜냐하면 그건 다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뭐 어떻게 하든 간에 누가 지금 뭐 엉뚱한 소리를 하든 아니면 예정론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든 그게 뭐 어떠냔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창세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그 구원과 버리심을, 멸망을 어떻게 바꾸냐고요. 한국 기독교 안에요, 올바른 복음을 전하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런 취지로 설립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릇된 이단 사상에 대응해서 복음적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겠다고 세워진 대표적인 그 한국의 신학교들,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다 이렇게 인가를 받은, 무허가 말고 그 인준받은 그 학교들이 자기들이 채택한 이 사명 선언서 같은 거에 보면요, 다 공통적으로 그 하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쓰여진 논문이 있는데, 칼빈의 예정론과 거기에 근거를 둔 소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여러분들 다른 뭐 이렇게 그 교회 다니실 때 우리는 뭐 세례 이제 뭐 이런 거 입교 뭐 이런 문답도 안 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없지만, 예전에는 저희도 그걸 했지만, 하여튼 그런 걸 그 진리로 보고 공식적인 입장으로 정리한 그 논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신학교들이 다 채택한 논문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좀 그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정 교리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와 사실이고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국 교회에서 이 예정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가르치는 교회, 그런 경우는 그다지 많지가 않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처음에 한국 개신교회 기독교가 전파될 당시 피선교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많은 교회들이 정통 교리를 포기해버렸던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가 처음 시작된 뭐 100여 년 전 처음 그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에 그 포교를 위해서 할 수 없이 사람들을 그냥 교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진짜 정통 교리는 따로 있는데 사람 끌어들이려고 가짜 교리를 전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뭔지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쉽게 말해서 깊이 있는 신학을 하지 못한 외국인 선교사와 그들에게 교육을 받은 국내 목회자들이 이 중요한 예정론을 복음 전도의 방해 요소로 잘못 이해하여 이 교리를 수정하거나 아예 가르치지 않았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외국인 선교사들이 초기 선교지에서 기독교 전도를 쉽게 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보편 구원론, 이게 만인 구원설이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원하노라 하신 그 말씀요. 그 만인 구원론을 채용했다는 것이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논리인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이미 택함을 받은 일부의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죽음을 죽으셨다는 의미이다. 이건 제가 여기다 토시 하나도 안 바꾼 겁니다. 그대로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논문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므로 이 논리에 의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런 논리는 물론 선교적 차원에서 설득력이 대단히 강한 교리로서 유아기적인 초기 한국 교회에 쉽게 접목이 되었던 것이다. 누구나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엉뚱한 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나 이는 당연히 정확한 예정교리에 위배되는 위험한 발상이었다. 이렇게 초기 한국교회는 선교적 차원에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 교리인 예정론을 제대로 배울 수가 없었고, 선교 지향적 목적을 추구하는 선교사들의 전략에 의해 보편 구원론적인 입장에 길들여지고 만 것이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해요. 몇십 장을 계속이요. 한국교회가 지금 잘못됐다고. 아무나 구원 못 받는다고. 결론 부분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요. 그래서 우리는 논쟁을 위해서 또는 변증을 위해서 예정론을 언급하기보다는 구원의 확신을 위한 교리로서, 희한하죠?
구원의 확신을 위한 교리래요. 또 갑자기 이게요. 아니 정해져 있는데 뭔 구원이 필요하고 뭔 확신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정해져 있는 가기로 결정되어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가기로 결정되어 있는 사람이 가는 건 그냥 지길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구원이에요? 가기로 결정되어 있는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거기 가지 않게 하는 거,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하는 거, 그게 구원 아니에요? 그게 구원이래요. 구원의 확신을 위한 교리로서 고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시지 않는 것을 사람의 지적 호기심으로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리에 대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로마서 11장 33절인데 이게 예정론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그 감탄이에요. 이거는 순종이 뭐며 그 순종을 통하여 이루시려는 긍휼이 뭐며 그거를 설명하시는 내용이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 11장은. 거기에 나오는 뭐 택함을 받은 자, 남은 자, 거기에 나오는 은혜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부 순종하지 못하도록 가두어 두신 그 긍휼을 베푸시려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야기하려는 내용들을 설명한 거지. 택한 자, 무슨 뭐 남은 자, 뭐 이런 것들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예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한글도 읽을 줄 모르니까.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찬양하였다. 우리는 이 교리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함부로 과장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정교리는 한국교회에서 진리의 복음으로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예정론에 뿌리를 둔 한국 기독교계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믿는다고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 하면 이미 구원하시기로 결정된 자가 복음을 알아듣고 교회라는 건물에 나와, 그게 중요해요. 교회가 구원을 이룬다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그대로 성당 그 로마 카톨릭이 했던 짓거리 아닙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했던 거를 지금 똑같이 하고 있다고요. 그대로. 교회에 안 다니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요. 아니라 그런다니까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교회에 나와야 된다 그런다고요. 교회가 뭔데? 에클레시아인데. 교회에 나와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순종적이면서도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예정론의 실체래요. 말 잘 듣는 거. 주의 종인 목사가 이렇게 한마디 하면 딱딱 순종하는 거. 주일 성수하고 11조 내라 그러면 내고, 요번에 권사하십시오. 요번에 장로하십시오. 교회 한 장 이렇게 큰 거 한 장 이렇게 헌금하십시오. 그렇게 정말 막 넘치도록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럼 뭐 찝찝해지잖아요, 이게요. 그거 순종 잘하면. 그러니까 예정된 자들은 뭐냐면요. 교회에 나오라 그런 다음에 그 이야기를 처음 소위 전도를 받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예정된 사람이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나온 다음에 그냥 어떻게 뭐 사라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떠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시키는 거를 순종한다는 거죠. 이 수준밖에 안 돼요. 순종이 뭔지, 교회가 뭔지, 복음이 뭔지, 전도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디부터 가르쳐줘요, 이걸? 어디부터 얘기를 주냐고. 외국 선교사들의 학력이 부족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모르고 교회 끌어들이려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이 있다고 누구나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정말 사람 끌어들이려고? 뭐가 모자라서? 초기 교회 개척 과정에서
본국에 있는 어떤 예를 들면 미국 장로교단 혹은 감리교단 영국에 있는 무슨 어떤 큰 교단, 그 교단에서 그 본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 어떤 가식적 성과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원래 성경에는 복음은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닌데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게 복음이라고 이상하게 그 인간들이 시작을 해놔가지고 한국교회를 망쳐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여태껏 한국 기독교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걸로 엉뚱하게 가르쳐왔다는 이야기죠. 이제라도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신학교에서 잘 가르쳐서, 예정론이 복음의 핵심이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줘야 하는 게 진짜 복음 전파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게. 그걸 교회라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1000만이 됐는지 700만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논문 서두에서는요, 이 예정의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가르치는 경우가 그다지 많다라고 그러더니 결론에 가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람의 지적 호기심으로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요래요 또. 아니, 정확히 가르치자며요. 정확히 가르치는 데가 잘 없다며요. 그러더니 하나님의 그 신비하고 오묘한 거, 그 드러내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람이 알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건 또 뭐예요? 자기들도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자기 권위, 그 목사라는 권위, 신학자라는 권위, 그 교회 기독교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이라는 그 기독교 교회의 역사의 그 권위를 누리기 위해서 그걸 부정하면은 기독교 자체의 뿌리가 흔들려 버리니까 종교개혁이 엉뚱한 거였다라고 만약에 밝혀지면 어떡할 거예요? 거기 위해 세워진 게 교회인데, 마틴 루터가 했었던 어떤 그 개혁이 우리가 그렇게 그냥 하나님 다음으로 이렇게 믿고 있는 거의 하나님 수준으로 앉혀놓은 그 존 칼빈이 얼마나 제네바에서 살인행위를 저질렀고 예정론 안 믿는 사람들을 막 살거죽을 베끼고 화형을 시키고 얼마나 그런 살인마 같은 짓을 했는지 그 역사가 있거든요. 다 까발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요.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실인데, 제네바 역사에, 신의 역사에, 그 카운슬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건데 아니라는 거예요. 존 칼빈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리라는 걸 들어서 사람을 얼마나 괴롭힌 인간인데요, 그 인간이. 그 사람 때문에 4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정론 안 믿는다고. 예정론을 안 믿는다고 왜 죽이냐고요. 그죠? 안 믿는다고 그 사람의 예정이 바뀌냐고요. 기분 나쁘다는 거죠. 자기가 예정론이 맞다고 하는데 지금 왜 덤비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진리의 뿌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그냥 그런 게 있으니까 너무 자세히 알려 그러면 그냥 다친다는 식의 논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설명했을 때랑 똑같지 않아요? 뭔지 모르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신의 세계다. 아니, 진리의 복음을 정확하게 받아든 그 바울이요, 분명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요거 자막 있는 아포칼리프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의 아포칼리프토는요, 영어로 하면 take off the cover예요. 그 덮어놨었던 덮개를 이렇게 벗기는 거예요. reveal out 하는 거라고요. 덮개를 벗기다, 확실히 드러내다, 뭐가 뭔지 보여주다, 정확하게 알려주다라는 뜻이에요. 뭐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정확하게 나타나는 거라고요. 근데 왜 모른다는 거예요? 알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드러내셨다니까요? 아포칼리프토? 근데 예정론이 복음의 핵심, 진리의 복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지 않는 걸 알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완벽할 정도로 비성경적이고 철저할 정도로 비복음적인 발상을
왜 고집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복음. 그냥 우리말로 복이 뭐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죠? 좋은 거. 복 받았다는 게 뭐예요? 예전에는 그게 없었는데 그게 있어진 거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니, 좋은 쪽으로. 뭐 자식 복, 그죠? 재물 복, 뭐 사업 복, 뭐 인복, 이 다 이런 복이잖아요. 아팠는데 낫게 되는 거. 건강 복, 축복. 가난했는데 부자가 되는, 풍요로워지는 거. 이걸 복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헤롯 왕에 의해서 이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시켜서 그러죠. 그분 만약 한번 물어봐라.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물어보라 그러죠.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신 거 아니에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오실 그이 호 에르코메노스 그거는 오실 그이 메시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실 그이 죄에서 구원할 자 그죠? 하나님의 아들 당신께서 맞습니까? 그 메시아 맞습니까? 그랬더니 그 메시아로 오신 그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그 그리스도로서 하실 일을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마태복음 11장 5절이잖아요. 맹인, 튀플로스 이게 진짜 맹인을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 못 걷는 자, 콜로스 그 기억나시나요? 땅을 의지하는 발꿈치 아케부에서 저는 자를 오게 하라. 미가서 4장에 나오는 거. 그 저는 자, 기억나시나요? 찰라였죠, 찰라. 거기에서 콜로스가 나온 거예요, 이게요. 못 걷는 사람. 이게 저는 자가 진짜 발을 쩔쭉쩔쭉 하는 사람이겠어요? 땅에서는 못 걷는 자. 하나님에 의해서 땅에서는 이제 걷지 못하게 된 자. 땅에서 못 걷고 이제는 하늘에서 온전하게 걷게 된 자. 그 반대 나병 환자 레프로스 비늘이 덮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레피스 그러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그 한낮의 빛보다 더 강한 빛에 의하여 눈이 멀어버린 그 사울 그 바울에게 가서 안수했을 때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했을 때 그 두 눈에서 비늘 레피스예요. 그게 레프로스예요. 그게 비늘 안 보이는 상태 뭔가 껍질을 덮고 있는 상태 그 껍질이 벗겨져야 되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이 육적인 몸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이 비질리의 이 덩어리 이거 내가 생명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이 비질리의 하이라이트 내가 나라고 하는 이 나. 못 듣는 자 코포스. 그러니까 코포스는 단순히 못 듣는 게 아니라 못 알아듣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뭔지 모르니까 하는 말이 한마디도 진리를 말할 줄 모르는 그런 상태. 그리고 죽은 자 뭐겠어요? 우리 했었잖아요. 이거 에베소 나눔할 때 네크로스. 그러니까 이런 그 용어들이 뭔지 모르시면 이걸 다시 또 뭐 여기서 설명하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전의 설교들을 조금 부지런히 이렇게 따라오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 이건 너무 잘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푸토코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나는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아. 뭐 거의 우울증 수준이야. 그거겠어요? 이 가난함이? 그러니까 복음과 진리로 이걸 설명할 줄을 모르면은요, 이게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이거를 설명할 길이 없다니까요. 이게 신학을 오래 했다고 이걸 알겠어요. 이 가난한 자가 뭔지? 은혜를 받지 않으면 모른다니까요. 진짜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 복음이 뭔지 내가 말씀 속에서 정말 그 은혜 안에 내가 그 온전한 체험이 없으면 푸토코스를 설명할 길이 없다니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요. 그 심령의 가난함을. 그러니까 그렇게 못 보고, 못 걷고, 레프로스, 비늘이 덮여 있고, 그래서 못 듣고, 못 말하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고, 생명이라는 거는 없는 거고, 그래서 가난한 자를 그거 아닌 자로 만드는 거. 거기에서 그 반대되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복이죠. 그런 소식, 그거에 대한 설명, 그게 복음이죠. 유앙겔리온, 유앙겔로스예요. 이것도 여러 번 했잖아요. 이런 비슷한 단어들 기억나시죠? 유카리스티에라든지, 예? 에베소서 할 때 유로기아라든지, 예? 찬송하리로다 할 때 그 율로고스, 그게 뭐 노래 부르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우리. 예?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은혜. 카리스. 그래서 그 카리스를 착한 일, 선행, 감사, 사랑, 빛 이렇게 계속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 유카리스티에는. 그 선한 일, 그 선행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우리 건 없어요. 아니, 범사에 무슨 수로 감사를 하냐고요, 우리가.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먼저 감사하시는, 구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주시는 거라고요. 근데 예정론이 맞다고 그렇게 우기는 이 세상 교회와 특히 한국 교회와 이 온라인, 자기들도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면서 몇 사람 얘기 듣고 자기한테 영향을 준 그 사람 얘기를 듣고 그냥 그 온라인 이 싸움꾼들도 성경은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 그러네, 이 인간들도. 아니,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없던 것을 갖게 된 거. 아니, 그게 돈이겠냐고요. 그게 건강이겠냐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무슨 치료 집회니 무슨 치유 집회니 그런 데 가가지고들 쓸데없는 시간 보내고 막 거기가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그러고, 아유, 하여튼 참 그게 음란함이에요. 그걸 또 한답시고 쇼를 하고 앉아있고 그거를 장소를 빌려주고 그거를, 아유 참. 없던 자가 갖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스도로 통하여 깨닫게 되고 은혜로 말미암아 알게 되고 그 진짜 생명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거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무슨 변화가 있어요. 그냥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보이지 않는 소망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게 복이고 복음이잖아요. 근데 예정론을 끌어안고 있는 이 한국교회와 거기에 세뇌된 교회라는 데를 나가는 인간들은 그러면 무슨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냔 말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복은 뭐냐고요, 도대체. 복음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의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원받지 못할 자가, 구원이 없는 자가 구원을 받는 길이 열리는 거, 구원이 있는 거, 그게 되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물질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구원하고 누군가는 버려버리겠다는 이 예정과 유기가 하나님 스스로도 변경할 수 없는 결정된 상태라면 뭔 복음이 필요하고 뭔 구원이 필요하고 뭔 은혜가 필요하고 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뭔 메시아가 필요하냔 말이에요. 설명 못한단 말이에요. 다 예정되어 있는 건데 내 의지나 선택이나 노력이나 열심이나 봉사나 혹은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순교 같은 그런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과 아무 상관도 없이 이미 천국 가기로 결정된 자가 천국 가고 지옥 가기로 그렇게 버려지기로 결정된 자가 지옥 가는 얘기가 어떻게 복음이냐고요, 그게요. 이게 무슨 말장난이에요, 이게요. 앞뒤가 안 맞는. 이걸 어떻게,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는데 어떻게 이걸 믿고 있냐고 도대체. 아니라고 알려주면 화들짝 놀라서 그럼 아니면 뭐예요?
라고 하고 좀 눈을 떠야지 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예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전부 다 천국 복음을 얘기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복음 위해서 아니라면 뭐 두말하면 잔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특히 이 주님 생각 에클레시아 이후에 집중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요,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또 그 아들을 통하여 직접 물질적인 것을 먹이시고 또 육적인 어떤 병을 고치시고 어떤 이 육적인 생명을 살리시고 또 어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복음을 설명하시고 또 그 설명의 끝, 그 복음의 설명의 완성으로 십자가, 그 스타우로스, 그 언약의 기둥, 약속의 나무, 그 육적 아들의 죽음을 보여주심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게 복음이라면, 그죠? 그게 복음이라면 주님께서 하신 한마디의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는 그 말씀이 이 성경에 막 넓게 막 하여튼 어렵게 막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왔었던 그 복음과 구원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신 한 줄의 복음이잖아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5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그 말씀의 바로 앞장이에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이 지금 6장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 그렇게 보고 오늘 말씀 본문 40절을 보니까 그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6장 40절 한번 볼게요. 다시. 내 아버지의 뜻은, 이거 에베소서에서 많이 한 거니까 호델레마 호파테로스, 데오스, 아들을 보고, 지금 여기 6장 40절에서는 아들을 보고, 데오레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냥 이렇게 보다라는 게 아니라 이 데오레아는 이게 펄시브 쪽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감지하는 거예요. 아, 이게 아들이구나. 깨닫는 쪽으로 가깝다고요, 이건요. 단순히 깨닫는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들을 보고, 5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 음성을 듣고. 뭐가 들려요? 뭐가 보여요? 그런 게 지금 그런 육적인 설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요. 아들을 보고. 그 다음에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5장에서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똑같은 얘기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앞에서는 듣는 거, 뒤에서는 보는 거. 영생, 죽은 자, 살아나리라. 똑같단 말이에요, 이거. 같은 말씀이에요. 아니, 누가 다르다 그러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지금 44절 예정설, 이 예정론의 확실한 근거로 이렇게 내세우거든요. 제가 그런 설교를 하면 이거 가자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뭐냐고.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우리를 위해서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44절 말씀도 그 말씀이 어떻게 보이든 간에 못 듣던 자가 듣고 못 보던 자가 보게 되는 복음의 같은 선상에서 하시는 말씀일 거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잖아요. 앞에서 쭉 잘 읽어왔다면, 그 앞에서부터 복음을 제대로 만나왔다면.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한참을 말씀하시기를 못 듣던 자가 듣는 거야. 못 보던 자가 보는 거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시다가 갑자기 예정된 자만 구원받는 거야. 뭐예요 이게? 그래서 읽진 않았지만 우리 40절 그 앞에 39절에 보면요, 딱 오해하기 좋은 말씀이 또 나와요. 39절요. 37절부터 이게 이어지네요.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가 있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예정에 대한 근거 말씀이 어디 있겠냐고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가 있다. 근데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는 사실은 그냥 말씀에 그냥 나와 있어요. 그냥. 이 요한복음 6장 1절의 흐름 속에서 사실은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뭐죠? 오병이어 사건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 오병이어 기사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 오늘 본문은 그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있어요. 그 반응과 그 반응을 보시고 먹고 배부르는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신이 중요하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에게 진짜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띄워주는 그 먹고 배부르는 그 떡이 아니야. 하늘에서 온 떡이 너희에게 중요한 건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없어. 그러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래갖고 이게 예수교는 이게 거의 그래서 초기 기독교에 그런 그 소문들이 있었대요. 이게 식인종 이게 조직이라고 이게 살을 띄워 먹고 이렇게 피를 마신다 그래가지고 실제로요. 초기 기독교 역사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지금 6장 44절에 예정론에 아주 이게 뭐 딱 들어맞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뭐냐 이런 질문들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은 예정론을 설명하려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45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45절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게 뭔지를 다시 설명하시는 거예요. 선지자의 글에 이건 이사야 54장 13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이 말씀을 다 설명하면 한없이 길어지니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인용하신 이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바로 가볼게요. 이사야서 54장 13절입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우리말에는 보면 뭐 단어가 거의 뭐 10몇 개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길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딱 7단어예요. 아콜 벤 림무디 예호바 라브 샬롬 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직역을 하면 여호와의 제자 그 모든 아들, 그러니까 온전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자 그 온전한 아들, 풍성한 샬롬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로부터 배우고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얻고, 그런 뜻이라고요. 조금 더 의역을 하면 하나님께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그러면 평강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이에요. 림무디, 이게 제자입니다. 림무드, 원형을 림무드인데요, 문장 안에서 형식이 변화되면서 림무디가 됐는데, 하여튼 림무드, 이 제자 림무드가 되면, 림무드가 신약에 오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었던 마데테스가 되는 겁니다. 그 제자가 헬라어로 마데테스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께서 알려주셔서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신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그 진리의 말씀이신 그분의 제자가 된 거, 이런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에 또 나오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그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죠? 그 다음 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죠? 하나님께 배워서 그 진리의 제자가 된 자. 그러면 그 진리를 통하여서 너희가 자유케 될 거야. 평강을 얻을 거야. 율법의 저주로부터 이제 풀려나게 될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누군가는 예정하셔서 이끌어 주시고 누군가는 예정하지 않으셔서 이끌어 주지 않으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이야기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아듣는 자들, 아버지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가 그 안에 넘겨진 자들,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으로 이렇게 넘겨진 자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은혜 받은 자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그런 뜻이에요. 표현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그러니까 이끌어줄 자가 따로 있고 이끌어주지 않는 자가 따로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신 자들이라 라는 그런 어떤 문자적으로 그냥 이걸 해석하고 마는데, 그 45절 말씀에서 정확하게 그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계시는 거라고요. 결국은 뭐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너희가 내 말씀을, 말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그러면 내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하시려는 하나님의 진리를 누군가는 알아듣고 누군가는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듣는 자는 살아나서 죽은 상태였다는 것을 깨달아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감격적인 삶이. 그러나 그 은혜, 그 감사를 모르는 자들은 여전히 자기 몸을 어떻게 열심히 굴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복음과 구원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배설물 같은 앞뒤도 맞지 않는 그 예정론의 이론에 매이지 않고 진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되는 그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